5월 23일 금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1절과 2절을 부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쉰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돌아갔던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자 그렇게 주장을 했고 바울은 그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1차 전도의 전도팀들은 두 팀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지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아시아 지역이었던 구브로, 밤빌리아, 갈라디아 지역을 다 돌봤습니다. 그리고 더 동쪽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나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됐는데 그것은 바울의 선교팀을 마게도나를 이끌어가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지를 바꿨던 것은 인류 역사를 바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유럽 지역 마게도나로 건너갔기 때문에 역사의 중심이 유럽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교 방식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가 바로 그곳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막으셨는데 그 이유는 편한 길 가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말도 언어도 풍습도 익숙했던 그런 소아시아 지역으로 계속해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편한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이 세운 계획대로 너는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경험과 생각 속에서 활동하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은 더 큰 대륙, 더 큰 역사를 움직일 땅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 안에서만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항상 우리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9절에 보면 하나님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마게도냐 사람은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그널을 하나님의 선교 방법을 보이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수아시아 동쪽으로 가기보다는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인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환상이나 사인을 보면 바로 그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1교구에서 돕고 있는 인도네시아 메단 똥야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1교구에서는 기도하면서 선교원금을 보내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소개시켜 주신 분이 김상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파주 심악산에서 문화목회를 잘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들 부부가 말하기를 내 나이가 늦었지만 선교의 부름을 늘 느끼고 있다. 그리고 선교 그러면 가슴이 뛴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말하기를 왜 지금이 와서 가슴이 뛰면 어떡하겠다 그러느냐. 젊을 때 좀 뛰지 이야기를 하면서 꼭 가야 되겠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꼭 갔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가 마음을 합해서 그분들을 파송했고 지금도 성공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장기 결석자들도 있고 우리가 초청해야 될 초청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나거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분들을 초청하고 그분들을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바울은 환상을 보고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힘쓰다는 말은 자기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손짓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손짓을 보고 우리의 힘과 역량을 모아서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방에서 위기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 내가 본을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더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를 바꾸는 것이 되는 것이고 바울처럼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곳으로 갔다가 세계 역사를 바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주시는 환상을 보고 믿음으로 전도해서 사람과 교회의 역사를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온가족 초청 예배에 우리가 초청할 사람들을 생각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찾아갈 수 있게 하시고 초청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 그리고 행복한 예배를 드리는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